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제가 단락단락별로 새벽 묵상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나누어서 또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참 은혜가 많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은혜가 크다 싶어서 돌아오는 우리 주일에는 이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들과 함께 그 약속을 만드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라든지, 성경에는 참 이렇게 인간의 그 참 비참하고 비통한 그 참담한 모습을 그려주는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단적으로 말씀으로 딱 보여주는 대목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 그것을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대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로 찾아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나면서부터 생리학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그 어떤 자들도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망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단적으로 아주 단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이 하타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잃었다. 이 두 가지가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타나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죄라고 번역하는 하타와 하마르티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표적을 잃었다, 목적을 잃었다, 또 하나는 빗나갔다, 어긋났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설명을 단어적으로 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목표에 엇나간 인생, 표적에 엇나간 인생, 길을 벗어난 인생, 목표에 빗나가 있는 인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은 다 죄다, 죄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길 위를 떠돌고 있는, 하늘을 떠돌고 있는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떠도는 사람, 길을 떠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거나 자기를 속이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터치하는 것, 만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이 있잖아요. 먹는 것, 이런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이 맛있는 음식 앞에 앉았으면 그 순간, 그 시간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맛있는 음식 앞에 탁 앉았으면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실 참 그 순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절도 제대로 지나가지 않죠.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배가 고파지면 다시 이제 우리는 또 뭡니까? 그 아침에 먹었던 아니면 점심에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은 또 이렇게 뒷전을 하고 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나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기분이 좋지요. 아, 당신 정말 예쁩니다. 아, 정말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참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언어들을 써야 돼요. 칭찬하는 언어. 그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켄 브랜차드의 책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짐승들도 뭡니까 이런 말 못하는 동물들도 칭찬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춤을 추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그 성도들의 언어는 칭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란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질투하거나 뭐 이렇게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언어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예스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긍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십니다. 그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이 상황들을 바꾸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귀에 들리는 것 참 이게 그렇지만 뭐 그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 또 뭡니까 만지고 해서 어떤 느끼게 되는 이 모든 쾌감이라고 하는 것,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참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런 순간순간의 행복감을 가지고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내 인생은 즐겁다라고 주장하며 고집을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자기 만족일 뿐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있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그 놓여있는 그 죽음의 늪을 메꿔주고 그 죽음을 치워주고 그 죽음을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냐고요? 하나님밖에 더 계시겠냐고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주장하고 외친들, 거기는 참된 진리가 빠져있고 거기는 참된 생명의 의미가 빠져있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외침이자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 없는 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길, 믿지 않는 길, 죄의 늪에서 죄를 안고 품고 뜯어오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문학작가로 알려진 톨스토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분은 그리스 정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참회록에 보면 불교에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비유를 모아놓은 비유경이 있어요. 그 비유경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그 예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정등이라는 그 비유가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이 부처에게 묻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때 부처가 그 제자들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거대한 코끼리를 만납니다. 그 코끼리가 자기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덤벼드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 앞에 도망을 치다가 겨우 그 코끼리를 그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물 속에 팍 들어갑니다. 우물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우물 속에 빠지는 순간 그 우물에 걸쳐 있는 등나무를 이렇게 기회 좋게 그것을 잡게 되죠. 그 등나무를 이제 코끼리는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우물 속에서 등나무 뿌리가 쫙 이렇게 넝쿨이 늘어져 있는 그것을 한 인간이 딱 잡고 이렇게 거의 기대가 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밑을 바라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죽고 내려가도 죽는 거예요. 그 등나무에 걸쳐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얀 지가 나오더니 그 등나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고 있고 자기가 기대고 있는 이 등나무를 이 흰 지가 나와가지고 타고 내려와서 그걸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검은 지가 기어 나와가지고 그 등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배는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배가 너무 고플 때에 그 등줄기를 타고 나가면서 벌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벌꿀을 탁 입에 대는 순간 그 나그네가 피곤기가 쫙 사라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문제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있는데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나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낮에는 흰지가, 밤에는 검은지가 자기의 목줄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순간에 쾌락을 쫓았어.
자기 입에 떨어지는 그 꿀에 젖어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근원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 안수정 등을 인정하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왜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는 그 낮에는 검은지가 흰지가 밤에는 검은지가 갈가되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덩쿨을 잡고 일순간의 쾌락을 쫓아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채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왜 성도들을 일컬어서 성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이야기를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도착했다. 그러나 순례자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의 면류관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 모든 나그네가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인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부활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정도 되어야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되어야 나는 행복자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 죽음의 늪을 지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감히 나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신명기 나올 때 어떤 대목인지 아세요? 40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이 행복한 거예요? 뜨겁게 내리쬐는 그 때약듯이 행복한 상황이에요. 나가빠진 신발을 신고
그 척박한 그 황량한 돌길을 걸어야 되는 그 인생의 요정이 행복한 것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함 그 자체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부르심 그 자체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만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만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해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체적인 대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 84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 이것이 자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은 전체가 12절로 되어져 있는 전형적인 시편입니다. 세 가지의 주제로 묶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단락, 2단락, 3단락. 시편 84편은 1단락의 주제, 2단락의 주제, 3단락의 주제를 이렇게 별도로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큰 주제는 하나입니다. 1단락에서는 끝에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2단락에서는 처음에 머리 서두에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3단락은 또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미갈씩, 두갈씩, 미갈씩.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가 1단락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5절부터 8절까지가 2단락입니다. 2단락의 주제는 뭡니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죠? 두갈씩이다. 앞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딜까요? 5절이지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단락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단락은 주제가 세 번째, 그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죠? 미갈씩입니다. 자,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편에서 시인은 단락별로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의 핵심은 뭐냐?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해피니스라는 뜻이에요. 해피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블레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 똑같은 번역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본문은 뭡니까?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행복하다.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자, 보시면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행복하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은 성도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어야 된다. 주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성전을 멀리하거나 성전을 떠나 있거나 이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등을 돌리거나 헌신의 자리에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자리에 등을 돌리거나 그것은 주의 집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머무는 자들은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시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돌아갈 수도 없는 허물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이 시인의 심정이 일단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나는 주의 성전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 예배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인생,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은 어리숙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공중에 나는 저 참새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제 집을 짓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제비도 둥지를 성전에 두고 들락날락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 그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움. 그 뜨거움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두 번째, 시는 뭐라 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행복하고, 두 번째 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길을 아는,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며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길에는 많은 샘들이 있다. 이른비도 있다. 때로 목이 갈증이 나고 힘이 들면 하나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른비가 필요하면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디 있습니까? 12절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행복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행복하다. 시는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궁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이 밖에서 내가 첫날을 누린들, 천년을 누린들, 내게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하루가 너무 간절하고 이 한 시간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 믿음의 길 시간으로 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불쑥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했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길 위를 떠나는 자들이 행복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길 위에서 목표를 잃은 자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대로가 놓여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내게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행복한 삶은,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은 성전을 사모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